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절기에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에서도 종려나무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 어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유대 지도자들의 갖가지 계략이 무산이 되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말이 아니라 나귀였던 것.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성을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하는 그 자리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한 성인 남자의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자들도 이 모습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우리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아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성을 입성하실 때 타실 그 새끼 나귀마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메시아이셨구나 라는 것을 더 믿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강함을 몸소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해서 통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지금 시대의 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방식은 군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후에 아마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아마 우리의 생각이 깨질 겁니다. 왕인데? 메시아인데? 그런데 저렇게 하신다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날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함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으며 성경에서 언급하였던 왕,
혹은 메시아이심을 결국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절기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자신들한테 신고하라고 말까지 퍼뜨려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는커녕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예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 이제는 지도자들의 눈치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처럼 행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모두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렸었나요? 그를 말로 시험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고자 시도한 것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굴복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그것이 실제적 위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품으신 뜻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모든 일은 결코 어떤 다른 것도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것에 흔들리시는 분이신가? 여러 가지 시험과 검증 가운데 자격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불안한 분이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심판의 주로 진정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의 말씀을 거짓으로 매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증명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증명하십니다. 나타내실 겁니다.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불안한 뿐입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동요했죠.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궁금해하면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때로 불안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혹은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 왕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계략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되신,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인간의 계략과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침내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때에 진리를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함께 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